우리가 부모가 돼서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모가 하는 이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높아심에서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했고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왜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인생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출애굽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라든지 홍해 사건이라든지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그 이적과 기적들은 바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이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8절부터 15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사실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읽은 11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해와 해석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요, 두 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라는 명령어와 또 다른 하나는 지키라라는 명령어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적인 의미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어와 지키라라는 이 두 명령어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두 명령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요, 예전에 저희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하게 될 때 아내가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물론 당신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겠지만 나를 사랑해 라는 표현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의미는 제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제가 정말 아내인 그 당시에는 애인이었던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해라는 그 질문 안에는요, 제가 자신에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정말 사랑한다라면 어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이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율법적으로 이것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와 저희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두 자녀를 키울 때 신앙 안에서 키우신다는 그 이유 아래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그래서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일에 다른 곳에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에는요, 외식도 하지 못했고요, 주일에는 슈퍼마켓 가서 과자 하나도 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일에 오는 토요일이 되면 친척집이나 어떤 지인의 집에 가게 됐을 때 주일 저녁에는 꼭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을 섬겨야 된다,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부모님이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신앙생활이 꼭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은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는 행동 규칙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킨다라는 단어에는요, 실천하는 것을 강하게 그 의미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보호한다, 간직한다 또는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율법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따른다는 의미도 함께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따르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인데,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 모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가장 큰 죄는요, 바로 우상 숭배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죄이고, 이 죄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가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하면 어떤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그 모습을 버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일 터인데, 저희들을 사랑한다고 주님 고백하였다며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저희들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손 얹어 기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하심을 통해 주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